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때를 기해서 무엇을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 좀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선교대회요, 또는 여름이면 WRC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선교대를 통해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가 중직자로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올바로 정리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왜 선교대를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있던 이 언약을 새롭게 정리해서 알려주면서 이것을 모르는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래서 즉 그럼 어떤 말씀이냐? 구원에 대한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에서는 계시록을 모르면 되겠냐 그러는데 계시록 몰라도 구원받아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이유 특징 중에 특징이 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그거 보면 신비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신비한 것이지만은 신비를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 신비하게 속으로 들어가면 곤란해요. 신비한 것이지만은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 중에 성경 구절 5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육식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성신 즉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육식 사건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럼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성경 구절은 반드시 지금쯤은 알고 있고 아이들에 알려줘야 돼요. 아직도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이 안 되어 있다. 언약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안 계시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사건이죠. 이 5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놓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걸 심어줘야 돼요. 성경 5개.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 체질로 만들어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는 자에는 그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정말로 축복받아서 하나님 헌신한다, 틀린 겁니다. 헌신을 위해서 언약의 여정이, 전대 여정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뭡니까? 모든 거 해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경제도 들어가고 건강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도전이요, 교만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능력을 과시해가지고 내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진짜 교만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든 나랑 관계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CVDIP 인생의 여정을 가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그 사람에 맞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되죠. 우리 학생들요, 공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직장, 나중에 돈 잘 벌려고? 틀린 겁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잘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남은 인생에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지. 그건 온데간데하고 내가 스카이 대학 가면은 뭐 돈을 잘, 요즘요 스카이 대에 나와도 다 실업자가 절반이요. 변호사가 지난번에 그저 50%인가 우리 로스쿨 나왔는데 50%가 직장 못 잡았어요. 변호사들이, 로스쿨 나온 애들이. 의사요, 지금 팀워크가 안 되면 직장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젊은 분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새롭게 깨닫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어느 날 뭡니까? 뿌리가 내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삶이 치유되고 생활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뭡니까?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면 언약 붙든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이 되죠. 그 치유는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뭘 남기냐? 증인 작품을 남겨야 돼. 그 뭡니까?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전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남은 인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본을 보일 만큼 캠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생 작품을, 즉 전도자의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작품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은 누구누구 장로님, 어느 집사님, 권사님 참 귀하고 참 본받을 만한 분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장로님, 아이고 징글맞아, 아이고 노털, 골치 아파요. 권사님, 아이고 잔소리꾼, 골치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사랑이 많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면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양보하고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가치관 바꿔야 돼요. 요걸 남기는 거예요. 한번 증인 문서지, 그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 세상의 흐름은, 문화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즉 불신자의 삶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이 딱 갇혀가지고 나 중심, 유익 중심에 따라서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영웅들이 뭡니까? 시대 영웅들이, 사람 많이 죽인 놈들이 영웅이요. 강대국 뭡니까? 약속과 장악해가지고 못 살게 하는 놈들이, 식민지 만든 것이 강대국이요. 지금 저 미국 하는 꼴 보세요. 아주 있다고 말을 들어놓고 도움도 되지만은 큰소리 칠 때요, 어디 속이 우라통이 탁 터져. 우리가 만일 핵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면 저리 큰소리 안 칠 텐데.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걸 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디 있든지 말든지 내게 유익하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제가 이제 드라마 중에 이제 뭐 영화는 내 편이건 이 편인 걸 보는데, 그 볼 때 열이 탁 나는 거죠. 여러분들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죽이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살이 간접살인이에요, 그게. 이건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른 딜이 짜가지고 그 사람이 말에 참 힘을 얻고 잃고 마지 참 삶의 의욕을 잃고 막, 그게 간접살인일까요? 그도 몰라요. 오히려 살인자가 형 다 받고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른 거지, 그거 나쁘다고 말이요 횡패 부리는 거, 그게 살인자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거 보고서는 역시 창세기 3장이구나. 난 드라마를 보고 TV를 봐도요, 여기 기준에서 봐요. 아, 저는 봐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미끼, 그 미끼가 있어요. 유혹하는 미끼, 그게 뭡니까? 돈. 그리고 뭡니까? 쾌락, 악한 말, 이런 것들이 다 미끼요. 가장 미끼는 미끼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어떤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있어야 되고 없어요. 저는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30년 전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살고 하는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뭐 필요가 있고 자녀가 뭐 필요, 하다못해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어요. 왜? 죽으면 딱 놓고 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살 이유가 있어요. 왜? 천국 지옥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 왜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지옥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 그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밥도 먹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자고, 그것 때문에 시집장 가고,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말이야 다 이상한 억단에 빠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건 더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뭐 얼마나 복을 많이 들었으면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 드라마를 봐도 뭘 봐도 똑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 나도 저 왕들이처럼 부잣집이 태어났다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 또라이 기질이라는 거예요. 거기 또 가니까 뭐죠? 또라니가 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집가니까 진짜 잘 됐다? 뭐가 잘 됩니까 그게? 나는 그럴 때 저기 가서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그건 가상이지만은 저럴 때 저기 복음까지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모든 거를 저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많은 거 배울 게 있어요. 노래도 보고 배우고, 드라마도 배우고, 뭡니까, 저 개그도 보고 배우고, 하다못해 어디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것도 보고도 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하물 동물의 왕국을 봐도 딱 배울 게 있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가요 보고도 굉장히 배우는데요. 딱 보면 참 불러요. 참 우리 가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이게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의 미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장 10장에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 마귀가 뭡니까? 바벨탑을 계속 쌓더만 그게 뭡니까? 명예 또는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내 이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뭐로 섭섭합니까? 저는 섭섭한 게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열에 내가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가보면서 그건 섭섭하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그 몇 개 나라 그 담당자하고 저 우리 경인대 총무가 저 받아왔던 뉴질랜드 캠프에 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제 뽑힌 걸 보고는 야, 참 좋다. 그런데 문자를 바로 보냈어요. 그러대. 그런 거 보고 약간 부러워요. 왜? 전도 속에 쓰임하면 부럽거든요.
그럼 또 이번에 그저 모리스 목사 영국에 파송이 되더라고 바로 딱 와서. 그래 기도문을 딱 보낸 걸 보니까 야 부럽다. 내가 영어 좀 되면은 말이야 유럽 복음 죽었는데 가겠는데 말이야 이게 영어가 되지. 그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 그럼 우리가 모든 걸 전다 선교의 눈을 놓고 이것이 모든 걸 생각해야지. 이거는 내가 안 되었고 어떻게 하면은 좀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뭐? 여러분들 한번 여자분들 물어봅시다. 미장원 한 달에 몇 번 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간 얼마 됩니까? 꽤 비싸죠. 여기 미장원 한 분들 죄송한데 이거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면은 100%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 꾸며가지고 속에 뭔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그 마음만에 딸려가지고 그 미자원에 6만 원, 10만 원짜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아닌 게 뭡니까?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되느냐? 아니면은 아니 그게 되는 거예요. 생각 차이에 따라 가지고. 좀 말 돌려서 했는데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4장 10절 19절 봅니다. 사단의 인간의 멸망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 무속 점술 우상이요. 사단의 프로젝트라니까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뭡니까?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간이었어. 어떻게 하면 사상이 아주 배워가지고 쫙가 뭡니까? 사주팔자 어릴 때 들은 게 머리 떠오르지요. 우리 뭐 묘를 잘못 썼는가, 뭐 어떤 조상을 잘못 썼는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이게 사단의 인간 멸망 프로젝트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프로젝트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어요. 사단의 배경 아래서 자신도 모르게 지배를 받으며 그 문화의 길들여 살아가요. 이게 불사 상태 1, 2번, 2번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있는지도 몰라.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밖에 보세요. 오늘 내가 잠깐 보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 미얀마 난민이 120만이 들어갔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그걸 보면서 거기는 연뭐 1600 얼마인가 달러밖에 안 돼요. 그저 국민소득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거 모르고 아직도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데모하고 투쟁하는 거 봐요. 어떻게 하면 돈도 내라는 거 아니에요. 돈도 더 내라는 게 데모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다 사단의 지배 아래 배경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지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경제 대국가 아닙니까? 잘 돼 있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제대로 인도받으면 사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할 줄을 몰라 그렇지. 전혀 지장 없어요. 진짜 영국보다 우리가 더 살기 좋아요.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더 복음맘들에게 살기 좋아요. 아직까지 모슬렘 문화 별로 안 들어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살기 굉장히 좋은 나라.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좋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거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영적인 정신 문제를 고통보다 육신 문제가 옵니다. 각종 정신질환이 계속 증가해요. 약이 개발되어서 고치면 또 다르게 티 나오고. 그래서 어머니 각종 암 환자라는 육신의 질병 인간이 살다 보면 없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육에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시한부인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데려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심장병으로 다 하나님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인할 필요가 없고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모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오래 살라고 하는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다고 봐요. 살 이유가 있으면 오래 살게 하시고 살 이유 없으면 가면 되지.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박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딱 영상에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 박재광이 뭐 아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지금 조직신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연락 보니까 급성 뭐 간 뭐 경화인가 뭐 와가지고 좀 잘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때 박수미 딱 내려도 그랬대요. 그 아들이 얼마나 합니까? 네가 세계복음 할 거면은 하나님 살려주실 거고 전도 선교를 살려주실 거고 전도 선교할 게 아니면은 일찍 천국 가라. 나는 네가 부담된다 그랬대. 왜? 네 미국에 공부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 장가보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랬대. 그리고 이 양반은 그 이튿날 미국으로 선교 나갔대요. 단기 선교. 그 갔다 오니까 하나님 고쳤더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모님은 우한데 지금까지 야단 맞는데요. 아들이 그런 상황인데 뭐 선교를 나가? 그거 보고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환경에 속아서 중요한 전도 선교 놓칠 수가 있겠구나.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박전 목사님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놓치고 전도 선교는 온데간데였고 여러분들이 자녀나 부모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또 이런 거에 걸려버리면은 무너지잖아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이제 창세기, 불사상대 6가지거든요.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그대로 영적 대물림으로 똑같이 부모처럼 실패해가요. 여러분들요, 인생의 삶에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자녀들이 그걸 전달이 되져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신앙의 실패자가 되면 자녀들이 신앙의 실패를 언약으로 잡게 돼요. 왜? 나도 모르게 제자 훈련이 되어가지고 부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신앙의 성공한 자가 되면은 자녀가 선배를 또 쫓아가요. 그래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셉이 보면은 뭐 엄마는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영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어떤 대물림을 물려줄 것인가? 유산? 돈? 다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해요. 복음 모르면은.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 자녀가 어떻게 뭐 집을 한테로 집? 하나님 은혜 받아 지가 살게 돼. 하나님 저기 뭐 조그마한 단칸방, 월세방도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시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생각 바꾸세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 안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부모 바라보거든요. 그럼 하나님 대신에 부모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우상입니까? 따지면 부모의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이렇게 사는 어떻게 내세우면 우리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옥 형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의 12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본들 얼마나 불쌍 안타깝습니까? 요즘 또 손 무시무시한 사람이 좀 뜨던데 그 친구가 천주교 신자인 것 같은데 보니까요. 아이고 저기 복음을 좀 알았더라면 저렇지 않을 텐데. 복음을 좀 알았더라면. 진짜 복음 알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회 법을 그대로 하되 결국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법을 무시하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보는 성경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미련한 자면 여기 미련한 자 어떻게 보면 불신자도 할 수 있지만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미련해서 인도 못 받는 아니면은 언약이 불분명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련한 자라면 언약이 불분명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종교인이죠.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 평생을 다니거든요.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 얘기를 해봐가지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아무 종교나 좋지 뭐라고 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 종교인입니다. 구원 없어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도 말이야 다 같이 똑같이 사람인데 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 복음도 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올 목적이 뭐죠? 기복신앙을 어떻게 하면 복 받으려고. 종교 가지고 복 받으니까.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여론신앙, 군중신앙, 분위기신앙, 감정신앙. 이런 감정신앙, 분위기신앙이 뭡니까? 기분 따라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있죠. 교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돌이 인생이 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난 그래 봐요. 진짜 같으면 왜 움직입니까? 특별한 경우 이사학원 이런 거 말고 시험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그거 감정신앙이요. 뭐. 신독치 않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인이라든가 노아 시대 사람들 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좀 비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날 기독교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정신 건강에 유익해서 행복하다. 이러고 갔어요. 그게 보통 책에서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 그래 나옵니다. 원래 나는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일어서 교회 온 이후 얘기했다는 게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대답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바보 멍청이 축구라 이게. 물론 모르니까. 어느 날 그렇게 한 4년을 다녔다니까요. 4년을 다니고 나서 하나의 은혜로 딱 깨지고 나니까요.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답이 딱 나나요. 그때부터 인생 그냥 달라져. 그냥. 노래가 그냥 달라져. 아직도 여기에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만 하는 사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이 확신 안 오면은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종교인이 별로 없어요. 교회 백리나 소용없고요. 직분 장로, 목사, 권사 소용없어요. 그거. 목사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한 달 땅에 숨겨진 자. 오늘 본문에 이제 2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요. 보험 비밀을 몰라요. 그냥 와서 당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딸랑 집에 가고 예배들 집에 가고. 그다음에 게으른 종아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 기준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면 안 하고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다 안 삐졌다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기 뭐 삼각지입니까 교회가? 그런 식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메시지만 딱 던지지 실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줄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갔다 그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지 뭐. 가든 마든 관계없어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불신자에게는 예수 이야기 해주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 얘기해주고 사명 감당하고 믿는 거는 그들 개인의 몫이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예수 믿는 복 받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면 처음 오는 분들 있으면 뭡니까? 처음 새신자인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뭡니까? 하나님 전도 선기에 헌신, 쓰임 받으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일에 무관심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놨다가 뭡니까? 그대로 내놓으니까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 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호되게 야단받고 쫓겨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한 명도 없겠지만은 갔는데 주님 앞에 갔단 말 갔는데
이 게으름 무시 가라 그럼 왜? 니는 이 안에 생명이 없잖아. 그런 사람 특징이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이 내주하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바꿔갑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노력하는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어느 날 자꾸 이게 그런 게 와요. 바꿔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랬죠. 염소를 얘기했는데 뭡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 염소는 북단계 보통 넘거든요.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 그럼 뭡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들. 그러고 뭐 이렇게 어떤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기하며 오만한 자리 있는 자. 자꾸 오만한 자리 올라가는 거 교만은 이렇대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니고 그리고 염소는요. 그 염소 때문에 물론 양들이 살아요. 뭉쳐 있다가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서 죽는데 염소가 이 못된 이 와가지고 막 뜨고 돌아다니고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본인은 뭐예요? 본인 지옥 가야 돼. 교회에서 이제 가라지들이 이제 막 길을 이익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보고 깨닫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줘요.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본인은 뭡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하나의 쓰임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럼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 자기 이익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갖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언약이 확실한 자요.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러 보면 되잖아요. 성경. 요즘 우리 창세기 계속 봤으니까 이렇게 딱 보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가인이냐 노아 시대 사람들이냐 롯이냐 에서냐 이스마일이냐 여기에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은 아벨이냐 노아냐 아브라함이냐 이삭이냐 야곱이냐 여기 라인에 서야 됩니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써놓은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요. 양쪽을 비유하잖아요. 언약 있는 자 없는 자.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래도 바라보는 오직. 이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재림신앙, 부활신앙, 천국소망 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삽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한데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상급으로 남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빵점이요. 빵점 인생 달랍니까? 100점 인생 사실랍니까? 대답해 보세요. 빵점 인생 아멘? 에? 누가 아멘 했는데? 100점 인생 사실랍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뭡니까? 고통이 와도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안 알아줘도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기 속한 사람이요. 치유된 사람이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닌 사람 뭡니까? 조금 불이카만 뭡니까? 제가 이제 전 사실을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둘째 친구가 좀 성질이 내 닮아가 좀 그래요. 원래 훈련을 시키거든. 처음에는 요즘보다 뭐냐면 아주 성질이 바른말 하면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똑같은 말 계속해요. 왜? 수그릴 때까지. 그럼 이제 벌써 눈치채고 넘어가거든요. 훈련이거든. 이 성질이 잘 안 변하면 내가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지가 아버지라고. 안 꺾을 때가 있죠. 그럼 내가 네 아버지냐? 예,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니야, 임마. 농담 해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감정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좀 뭡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달란트를 가진 자와 5달을 가진 자를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충성자라고 하는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요, CVDIP가 분명한 사람이요. 뭐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맡은 일 잘 하고, 맡겨진 것보다 뭡니까? 더 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 그렇죠? 맡긴 찾아서 해요. 여기 아직도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뭐 주일 일부 예배에서 쫙 갔다. 종교인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후대 진짜 걱정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저 밖에 나가 교회는 대부분 그런데 밖에 교회는 그들은 그들이고 원래 절반은 뭐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밖에 교회는. 난 그래 봐. 가서 진단해 보면 복음 없어요. 복음 없으면 멸망 지옥 갈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종교인 수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감동받아요. 어느 교회는 뭐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느냐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왜 사느냐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겠다 놓고도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만 밖에 없겠습니까? 그죠? 있어요만. 그런데 보니까 물심판 받아서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은 뭡니까? 분명하다 보니까 지역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정말로 지역에 말씀동하세요. 올해는 진짜 하세요. 그게 충성이. 이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안 되면 뭡니까? 게으른 종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뭡니까?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그래서 야단 맞으면 웃으려고. 구원은 받았을런가 몰라도. 그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2달란트 5달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면은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축복 받은 만큼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그래, 주의 정도는 뭡니까?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아이들을 내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 중재자들이 아이들에게 본만 제대로 보여도 돼요. 본. 그냥 나봐봐라 그러면 돼요. 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집사님들 권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가서 밥도 한 그릇 먹고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 이 세상 얘기를 그득 찾네? 아니요. 밖에 나가든 집에 있든 안에 있든 밖에 나오니까 언약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 관계된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홀리메이슨,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럴 때 뭡니까? 홀리메이슨, 진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올해 여러분들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2억 5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올해 안에 청산하세요. 그래놓고 여러분 입당 예배가 있고 헌당 예배가 있거든요. 입당 예배는 교회가 그냥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하는 건데 빚이 있는 거고, 헌당은 빚 완전 갚은 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당. 그게 헌당 예배입니다. 헌당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 끝나고 또 이걸 발판해서 또 제대로 된 성전문화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모르겠으면은 저기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 가서 그 성전 건축하면서 지금 책이 있어요. 그거 갖다 읽어보시고, 아니 다른 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언계 성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축복들 받았는가. 하나님 살아계셔요. 뭐 그래도 25억입니까? 우리 정도 25억도 감당할 수 있는데 2억 5천이라니까. 이해되시죠? 부담을 갖지 말고 언약으로 다 봐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언제까지 그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질질 멜랍니까? 내 혼자 가봐 다 봤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내가 그럼 여러분들 축복을 못 받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여러분들 축복이 없어져요. 그게 내가 참 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나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더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걸로 다 그 전에도 올해 돈이 좀 째이고 이렇게 하는데 또 목사님도 성경 돈 얘기하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에서 물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에서 물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떤 자에게 언약이 분명한 자는 흥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망한다니까요. 나는 무조건 흥한다고 얘기 안 해요. 언약이 있는 자는 없는 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죠. 뭐 전도 증거를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정도 중심으로 살아가서 뭡니까?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왜 그렇습니까? 형통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아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는 형통한 자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 생명도라는 겁니다. 말씀의 핵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 나오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선교 쓰임받는 방법과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이 중심으로 보면은 조금만 하면 다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 25절에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24명 정도 되는 전도 제자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소만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 16장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빠진 사람도 있겠지, 그죠? 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제가 이 나이에 뭐가 무섭고 아쉬워가지고 입에 바른 말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가면 갈수록 내가 은퇴할 때까지 더 여기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진짜 제자 남기기 위해서. 아무리 교회를 수천 명 남겨도요, 내가 죽은 뒤에 제자 없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제자를 남기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그 어느 날 우리 랩런들 듣다가 그때는 아유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상신하다 딱 깨달아져가지고 회복되려고 하는 게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은 게 있어야죠.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누릴 게 있습니다.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주와 부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세밀하면서도 넓게 보세요. 개인을 배려하면서 전체를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세요. 그러나 초월해서 여러분들만큼은 상식 이상이 되셔야 돼요. 보통 사람은 그러죠. 저는 상식 이하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되려면 24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역사 임하게 되겠어요. 유일성이죠. 25입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 만큼 전문성이 갖춰집니다. 그게 뭐죠? 재창조, 영원한 겁니다. 이 특징이 뭡니까? 오직이요. 이걸 복음 밖에서 오직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오직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거에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 다른 사람 보면은 소망있는 교회 장로님이시구나. 맞아. 이래 나와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소망이 장로야? 아이고 속으로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인생 살았노? 이래 나와요. 어느 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선택이 여기서 갈라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남길랍니까? 아니면 혀끌끌 차는 인생을 살랍니까? 앞으로 미래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메시지 듣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16장의 별명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의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